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들이 앞에 상달되고 또 많은 응답을 나타내 주십시오. 부족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섰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착각들 시리즈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로 온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먼저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심령 안에 옵니다. 사람의 심령 안에 오고 그 다음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인류 역사 전체에 오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에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지난 몇 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육체는 보이는 것이지만 내 심령 안에 영혼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과 그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 영혼의 구원 과정,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 그게 볼 수 없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청각 교육하듯이 교육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을 본을 보고 만든 것이 성막인데 그것이 광야의 정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 성전을 졌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의 구조가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였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가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형, 거울, 본복이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이 가나안 땅인 영속에 들어가는 걸 보증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영혼의 구속 과정이 성막 안에서, 곧 성전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속에 오는 것이 곧 우리가 출애굽인데, 출애굽하자마자 영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삶이 일시적인 내주, 그리고 로마서 7장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경지인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죄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원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주합이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부어지는 과정,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과정 없이 독착한 줄 알면 그게 큰 착각이다, 이렇게 어저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신앙의 경지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이 출애굽할 때 받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영속의 내주합이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로마서 8장에 들어간 것, 이거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여기에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유월절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내가 이제 떠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26절에 보면 또 그날이 나와요. 그날에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하신 공생의 마지막에 이 교훈을 통해서 보면 그 날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엔 부활이지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 조금 있다 다시 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날이 아니고 공생의 끝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남겨놓고 하신 말씀 중에 그날이 오면 이제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오순절입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전부터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일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오든 무엇이 오든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 안에 함께 계신 분이에요. 자,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육신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이 오는데 그 부활 이후에 나타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 자체인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된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거기는 영생의 몸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부활하시고 나니까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자체가 합일된 그런 예수님.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그날이 지나서 그때부터 영원한 중보자로 계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6월절 모든 것을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영생을 가졌던 그 영광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 그게 주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이 지나고 재림하고 심판주 백보자가 지나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영생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영화, 그거를 내게 주신 자 모두에게도 함께 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구속의 결론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었기 전에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생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때문에 잠시 죽을 몸이었지만 부활 후에 이제는 다시 한번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돼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영원한 하나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자가 전부 그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생의 그 자리, 그걸 성경은 영화라고 하고 영광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고 뿔라라고 하고 결혼한 여자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경지로 주님이 먼저 가셨고 주님께 맡겨진 자가 다 그리로 오기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순절 이전에도 주님과 함께 계셨지만 오순절 이후에 육신의 몸을 잠시 입고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 후에 영생의 하나님과 합일한 그날에 바로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오순절이 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있겠다. 이건 어떤 경지입니까? 그럼 12 제자를 지금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 성령 없이 갔을까요? 성령 받고 따라갔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출애굽하는 것이고 마음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애굽에 살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날 받는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보증하는 성령으로 오셨고
그 오순절이 되어지면 그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히 생명으로 합일이 되는 그날이 오순절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마음의 성령 받은 이후에 그거는 우리는 물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가나안 정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보고 그 소산물을 보고 믿잖아요. 뭐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상황에서 성령 받은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만 영에 합일돼서 오순절 이후에 받는 세례가 그때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세례 줄 거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입니다. 그걸 성령 세례, 불세례.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령 받고 떠났지만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타락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광야 40년을 마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것처럼 영의 생명으로 합일되면 그때 오늘 성령 세례 받고 그때 불세례 받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는 생명의 합일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기서 할례 받으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여기서 받으면 애굽에 살고 있던 수치 뭡니까? 원죄예요. 칠종 죄악성이에요. 그게 뿌리빛에 뽑혀서 해결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집을 계약했지만 잔금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고 등기전에서 이제 그것을 내 소유권으로 해서 들어가 살아야 된다. 바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근데 잔금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계약이 깨졌잖아요. 타락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서 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분명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소유권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이제 그 10년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유산하고 난산 사산해서 이제 아기를 생명으로 출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10달이 지나서 완전한 생명으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약혼하고 나서 이제는 신부 준비 잘해서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줬지만 마음에 일시적으로 내주했던 성령이 영에 합일돼서 이제 완전히 구원을 완성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의 3절로 8절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까 봤던 우리가 6월절 기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지금까지 공생애를 쭉 지나오면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신 그 이제 공생애 끝에 와서 훈련이 마친 그때가 와서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 깨끗해졌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는데 이제는 발만 닦으면 된다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주님 부인하고 여전히 도망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게 완전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남은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지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지 못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다.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가지처럼 막 밖에 벌려 타락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날이 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룬다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오순절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면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제자들로 변화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 죄에서 해방된 이기는 자가 된 상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사정을 보면 알죠. 바울은 AD 32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AD 43년에 안디옥에 가서 사역할 때 그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사도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이기는 자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AD 52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20년 세월이 지난 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하는 중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때는 이미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로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영의 합일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세 받게 될 생명을 현재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앙의 경지가 됐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성령이 오셨고 죄에서 해방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AD 62년경에 그 후에 또 한 10년 뒤에 보면 빌립보서를 그때 기록했는데 이미 완전케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17절까지 보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여 오실 때 유일하게 휴거되는 휴거 자격을 갖춘 그런 유일한 성경 구절이 거기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던 사도 바울이 자는 자들, 죽는 자들인데 이걸 자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바로 오순절날 주님이 그 안에 제자들 안에 주님이 이렇게 생명으로 합일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앙의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그들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항상 주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아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 성령과 함께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완전히 그 안에 합일돼서 거처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주님을 만나서 신부로서 계속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7년 있고 땅에서는 환란이 벌어지고 이제 예수님 지상대림할 때 백마군대로 함께 내려오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에서 왕이 될 때 분봉왕이 되고 백보다 심판할 때 그 과정을 다 지나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장막이 딱 나타날 때 그들도 함께 나타나잖아요. 성경의 초점은요, 이런 신부된 자들, 이기는 자들, 사는 동안 주님이 그 안에, 그들이 주님 안에 이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을 초점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성경은 신부 자격의 기준으로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 카메라가 앵글이 어디로 갑니까? 누가 메달권에 들어갈 거냐? 누가 금메달, 누가 은메달, 누가 동메달, 누가 상위권에 입상할 것이냐? 거기를 비치는 거잖아요, 이제 카메라가.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사는 동안에 주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주님 안에 이렇게 함께 생명으로 합일된 정말 성령 세례받은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이 쓰여졌더라 하는 사실인 거죠. 예, 도표로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도표를 올려드렸고, 이런 과정들이 없이 우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해서 주님 오실 때 다 휴거되는 줄 알고 있으면 착각이고요. 다 대부분 한란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고요. 오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런 신앙의 경지,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고, 참된 성령 세례가 무언가 이제 깨닫게 되시고 새롭게 말씀 안에 도전하여 이런 신앙의 경지로 사모하며 달려가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